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은 시편 93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3편은 5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왕이 되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위는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가 주는 권위를 받아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또는 왕들이 입는 귀한 옷이라든지 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능력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근데 보통 이런 고백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셨을 때, 그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심에 대한 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속에서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문제가 크게 보여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힘없고 능력 없고 이렇게 작게 여기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물이라는 것은 늘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저 물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넘칠까에 대한 그 예측 가능한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물이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세게 덮쳐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정도의 그런 파괴력이 있는, 어떤 죽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 큰 물이라는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쓰나미 영상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과학이라는 것이 화성에 이주하고 그곳에 개척해서 산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 과학 수준과 문명을 이룬 지금 현 인류에게 있어서도 저렇게 쓰나미와 같은 큰 물이 덮칠 때 보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비를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저런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물이 들이닥치면 우리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두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또 높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 상황이에요. 정말 알 수 없는 그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닥쳐오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큰 물결이 그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당시 시편 기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이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물론 상상하기 싫고 그런 것들이 닥칠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지만 여러분, 이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참 부끄럽지만 우리 인간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이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려운 문제 오면 힘들어요. 속상하고 낙심되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큰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낙심이 될지언정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십니다 하는 이 고백만큼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 여러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들어본 간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누군가 이제 말씀을 나눠본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틀어서 삶이 승승장구하고 또 다 잘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영성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한결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들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 그 가운데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회복되고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했다는 대답들이 거의 다입니다. 왜 그때, 왜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내가 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고 이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습관이 작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를 대할 때, 아니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이미 교만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기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데 이 잘된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여쭙고 늘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으로 우리 개인의 일도 교회의 일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두 가지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명령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존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면 갑질을 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면 못 배운 사람 무시하잖아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 밟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낮고 낮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 그 힘, 그것을 본받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체험한 사람은 그 능력과 힘을 본받아 모두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과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아끼고 돌보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가져야 될 진짜 힘이고요. 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낮은 위치에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게 힘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힘을 본받아 우리도 모두를 존중하고 모두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한 문제와
두려워할 만한 그 대상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짜 힘으로 매사를 우리의 삶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어떠한 큰 어려움보다도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우리 모든 특별히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존중하고 섬기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고 존중하고 아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